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는, 최대의 화두가 되는 것은 뭐라 해도 10월 29일 날 있었던 이태원 참사입니다. 여러 명칭을 두고 여러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어쨌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발생한 대형 압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 156명이 사망했다. 중경상 인원이 198명이다. 그렇게 11월 17일자 기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서울의 한복판에 대형 인명사고와 압사사고가 일어났다는 건, 참사가 일어났다는 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참사를 인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피할 수 있는 재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 문제보다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한 소지를 따지고 책임의 당사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지 않겠다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도 믿고 따르고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어두운 기운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 사건을 보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젊은 청년들, 자녀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가족들에 대한 관심은 그 사건의 크기에 비해 그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종교기관 앞다투어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예불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종교계 애도가 그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던 믿지 않던 그 자체로 기쁨이자 소망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이들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죽음은 과거나 오늘이나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입니다. 죽는다는 거 참 슬프지만 그건 누구나 알듯이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 누구나 죽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오늘 13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일시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은 14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걸 믿는 거 의미 없고 헛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가 하늘로 올리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잠시 잠을 자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끝이다. 이 땅 잘 살고 흥겹게 살고 쾌락 누리고 그냥 부하게 돈 잘 쓰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6절 상반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었던 사람들에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신호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17절 중반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 시대에 예수 믿어서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듦당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죽음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우리의 집어넣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시기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 두려움 앞에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이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며 영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결을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영결이 아니라 소천 하늘로 옮겨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 또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말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참된 위로입니다. 잠시 잠깐 이별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이 오늘날의 젊은 청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믿든 무엇을 하든 다 필요 없고 나만 즐겁고 내 혼자 흥겹고 나 혼자 건강하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죽어나가든 관심 없습니다. 한국사회 과학자료원이라는 곳에서 낸 통계 2008년도의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이 4, 5세기를 믿는 4, 5세기를 49.7%가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던 믿지 않던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누구나 죽는다. 단지 일찍 죽냐 좀 늦게 죽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13절에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와 미라를 만든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영원 불멸을 주장하던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들도 4, 5세계를 믿었습니다. 아직도 일부를 찾았지만 다 찾지 못한 진시 황제의 무덤을 보면 그가 얼마나 4, 5세계를 확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시 황제는 죽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을 보내 불로초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두렵죠. 그 두려움과 함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죽은 이후에 위에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진시 황제의 무덤에 대해 기록하기를 수운으로 하천과 바다를 만들어 쉬지 않게 흐르게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자기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거기서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그는 죽었고 지금은
유물로 발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스스로 이 땅에 소망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은 이후에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이후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또한 13절 상반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 있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4절 상반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마다 전부 죽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에 등장하는 죽은 사람들에 대해 다 잔다고 말합니다. 나사렛에 있던 나사로가 죽은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사로가 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잠시 죽은 그 상태일 뿐 자는 상태이지 영원히 죽는 상태는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죽음으로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잠시 잠자는 자들에 대해 말씀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자는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만. 오직 바울은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사람들에서만 관심 있고 그 사람을 성도라 불렀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재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만큼 허무한 것이 없을 겁니다. 또 예수 믿는 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죠. 왜? 거짓말을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죽은 이후의 삶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다시 만날 날을 위한 영광스러운 기다림이지만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다시 보지 못할 영원한 이별이지만 또한
영원한 형벌을 위한 심판을 맞는 그냥 잠깐의 기다림일 뿐입니다. 다시 만날 날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 소망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강조하고, 두 번째가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깊은 관계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감람산에 모여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웠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로 쳐다볼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 오늘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온전히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왜 재림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삶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기준이 될 겁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구별할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이 세상의 심판을 누가 할 거냐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평생 고난당하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그 사람들을 위로할 거냐고. 이 땅에 평생 동안 떵떵거리며 잘 누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곳 입고 좋은 여행하며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할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로 일어나지만, 악한 일, 다시 말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리는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예수의 재림은 그것을 확증할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으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끝 종말에 대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간단히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의 징후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징후와 함께 주께서, 즉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올라간 그대로 다시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징후와 함께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어나도록 명령하실 겁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재림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 안에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성도들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불간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올림받음이죠. 17절에 보시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올림받음보다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휴거라는 말을 더 익숙하게 듣습니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거룩한 영적인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결합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이고 곧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 백성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성도들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성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신기한 것 같은 그 허황된 것이 아니고, 있으면 좋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끝날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기쁨의 잔치이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어나가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땅굴 파고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 밑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 대해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위로합니다. 예수 믿을 때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그들은 영원한 이별이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 그러며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재림으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살아온 삶으로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는 이는 생명으로, 믿지 않는 이는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믿는 자로 생명의 심판대 앞에서는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